아멘.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그렇게 사역관에서는 인사하곤 합니다. 복된 부활절,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게요. 해피 이스터.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자가 있는 곳. 오늘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평소에는 우리 9시 반, 11시 예배 나누어서 1, 2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10시 30분 연합 예배로 드리다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계속해서 이 10시 반이요. 저는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9시 반에 예배하던 그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도 9시부터 오셔가지고 예배를 기다리고 준비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 아주 뜻깊은 날인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활절, 이 예배실에서 맞는 이 부활절, 오늘 이 날이 있기까지 지금으로부터 약 정확하게 7년 전에 부활절 날 우리가 이 예배실에 이사 오고 첫 예배를 이곳에서, 이 예배실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예배가 이곳에서 이제 7번째로 드려지는 그런 오늘 예배의 날인 거죠. 또 부활절을 이렇게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139년 전 부활절 아침을 머릿속으로 막 그리며 상상해 보았어요. 139년 전이라고 하니까 제가 몇 번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만 18년 창립 주일을 지내고 이제 창립 19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120을 더하면은요, 항상 우리나라 처음 교회, 저 서울 정동에 있는 정동 제일교회의 그 연수가 나오게 됩니다. 예전에 교회 동네마다 제일교회, 중앙교회 뭐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제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 동네에 처음 세워진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동제일교회는 그 정동에서 처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처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 교회가 우리 교회랑 함께 약 12년 가까이 동역하고 또 이곳에서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그 정동제일교회, 우리나라 처음 교회를 세운 분은 한국 목사님이 아니셨어요. 왜? 당시에 한국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139년 전, 그러니까 1885년에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우리 감리교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저 미국 샌프란시스코로부터 시작을 해서 기나긴 항해 끝에 우리나라 그 제물포 땅에 첫 발을 내디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교육사업, 뭐 의료사업부터 함께 함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열심히 이 한반도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이 대한민국 땅을 통하여 맺혔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전 세계 열방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사랑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그 3년 남짓한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사역이 가까운 겁니다. 마지막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리고 승천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인간 예수로서의 그 막바지 사역이 펼쳐지는데 우리 지난 주일 죽은 나사로를 베다니 그 지역에서 베다니 작은 마을에서 살리셨어요.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 공개 수배를 받게 됩니다. 잡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사역의 때가 가까워진 거죠. 공개 수배를 받은 이 예수님을 추측합니다. 사람들이. 유월절이 가까웠는데 이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해외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공개 수배를 당했으니 붙잡히면 죽게 될 텐데 이 예수님이 유월절이라 해도 과연 이 예루살렘 성에 오시겠느냐? 그래도 오실 거야. 안 오시겠지. 붙잡히면 죽으실 텐데.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우리 같이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외면할 리가 없으시죠.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명을 피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입성하게 되는데, 그 본문은 이제 다음 주일이지만 오늘은요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길목에 베다니 작은 마을이 있는 겁니다. 그곳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그 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십니다. 아마 살아생전 마지막 만남일 수 있죠. 가니까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 하니 잔치를 열었습니다. 왜 아니 그렇겠어요? 생명의 은인이 자신의 집에 다시 찾아왔는데 평소에도 아주 사랑하는 좋은 그런 우정을 쌓은 그 관계, 사랑하는 사이인데 죽었던 나를 살려 주시기까지 했으니.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여기 있지만 우리 어른들, 여러분 아무리 평소에 좋은 관계도요, 정말 내가 죽게 생겼을 때,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인생 살면서 가장 힘든 그 코너에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진짜 나를 생명 다해 도와줄 이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과연 몇이나 됩니까? 저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해, 나도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해 하는 그러한 놀라운 관계일지라도 여러분,
벼랑 끝에서는요,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도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오시자 잔치를 베풀었어요.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드실 음식을 준비하느냐고 막 손과 발이요 보이지가 않아요. 열심히 만듭니다. 그런데 죽었던 깨어난 이 나사로, 이들의 오빠, 마르다의 오빠 또 예수님 곁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손님이 오면 여자들이 막 준비하느냐고 바쁘고, 또 남자들은 그 손님과 대화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마리아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했는데, 마리아는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향유 옥합을 나드 한 근을 갖고 와서 그 값비싼 거를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바르고 그것을 자신의 긴 머리칼로 막 닦는 거예요. 프랑스 출신의 티소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 그 화가가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집에 방문했을 때에 저 마리아가요, 지금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모습이에요. 사람들의 표정을 보세요. 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요? 예수님이 신방 다니실 때 홀로 다니신 것이 아니라 12제자들이 함께 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경하러 따라온 예수님을 12제자 외에 또 다른 제자 그룹들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대부대가 정말 이 나사로의 집에 온 거예요. 그러니 마르다 혼자 갖고 안 될 거예요. 아마 베다니 마을 부녀회 섬김회에서 열심히 음식 준비하는 그 찰나에 마리아는 홀로 조용히 가서 자신의 향유 옷값을 깨뜨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발에 부은 거예요. 저 사람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보세요. 다 놀라는 표정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간 그 12제자들 가운데 한 명, 가룟 유다가 화가 잔뜩 난 거예요. 아니 지금 뭐하냐? 너 그렇게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그냥 한번 이렇게 온 집에 향기가 가득하였더라. 그와 같이 한번 일회성으로 그 귀한 것을 깨트리냐? 그런데 그 가룟 유다의 속 마음에는 자신이 입으로 말한 이것을 시장에 내다 팔아 300데나리온의 돈을 받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귀한 사역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낭비하냐, 허비하냐 라고 화를 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치스러워서, 예수님이 그저 자신의만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과 있거니와 이 마리아는 나의 곧 눈앞에 닥친 이 장래를 위함이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길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아유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어. 나도 어른이 되면 좋겠어.
하는 생각이 많이 있지만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또 졸업하고 대학 가고 군대 갔다 오고 하면 할수록 야, 저 때가 좋았구나. 어린아이 때가 정말 자유롭고 좋았구나 하며 세상에 힘든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참 고난이다 라고 하는 많은 철학자들의 말처럼 참 삶이 쉽지 않고 고단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이 티소의 다음 사진 그림이죠. 명작인데 이 그림의 의미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그림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싶을 텐데 여기 보면은 로마 군인이 써 있어요. 예? 완전 무장을 한 이 로마 군인 한 사람. 그리고 이 말을 탄 사람들은 아주 귀한 사람처럼 보이죠. 힘 있는 사람, 권력자, 다름 아닌 당대의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이에요.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들입니다. 이 여인들이 있습니다. 또 가장 앞선 여인이 있어요.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저 그림에 있는 모든 시선이 마치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바로 이 그림은 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눈을 뜨고 지금 나를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그린 겁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을 그린 작품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저를 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오늘 끝나고 뭐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날씨는 좋을까, 미세먼지는 없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또 어떤 분들은 이야, 이 시간 예수님 만나는 시간, 사모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수많은 시선은요, 다른 생각과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이제는 더 이상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그 유대인들의 생각도 있었고, 이제는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가 더욱더 예수 잘 믿고, 우리 오빠를 살려주셨으니 내가 예수를 더욱 잘 믿고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나사로와 그 마리아, 마르다 두 여인의 관점, 그리고 눈으로 직접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도 예수 잘 믿어야지. 내가 죽으면 예수님 나도 살려주실래나? 또 그것을 소문으로 들었지만 진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시구나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진,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예수님을 이제 믿고 따르고, 그러나 반대로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마귀의 권세에 붙잡힌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한 번 죽으셨지만 그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멀리 있는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 태어난 순서는 있지만 마지막에 그 순간을 맞이하는 순서는 다 순서 없이 불현듯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뉴스에서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도 정말로 깜짝 많이 놀라고 정말로 엄처구니 없는 그 사건이었는데, 미국 메릴랜드주의 이 볼티모어 항구의 다리가요, 2.6km나 되는 그 다리가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런데 메릴랜드 그 볼티모어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카톡으로 제가 괜찮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가슴을 쓸어내렸다는 거예요. 왜? 그 사고가 있기 바로 하루 이틀 전에 교회 어른들 모시고 경로잔치를, 그 야유회를 그곳으로 다리를 건너 다녀왔다는 거예요. 사진 한번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사진까지 보내주면서 제가 그거 얼굴을 이렇게 모자이크 했어요. 여기 있는 분이 우리 친구 목사님이에요. 여기 성도님들이에요. 저 뒤에 느낌표 있는 이 다리가요, 요번에 무너진 2.6km나 되는 완전히 무너진 저 볼티모어 다리입니다. 그저 큰 배가, 긴 다리, 그거를 무너뜨려서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고 또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냥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저 일로 인하여서 경제 전문가들이 약 10조 원 넘는 경제적인 그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다. 천문학적인 그런 사건 사고다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또 인재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또 기근으로 인하여 굶어 죽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생수 아니면 안 먹죠, 요즘에. 근데 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는 여전히 물이 없어서, 또 식량이 없어서 배고파 죽어가는 어린 생명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요마천동 교회들이 초교파적으로 이번 부활절을 기념하여 아프리카 탄자니아에다가 식수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도 동참하기로 한 겁니다. 미리 이 빵 저금통은 나눠드리지 않았지만 오늘 부활절 헌금에 통하여서 우리도 그곳에 생명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한번 따라볼까요? 메멘토 모리, 라틴어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 때에 개선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워 이긴 다음에 이제 로마의 개선문을 통과할 때 사람들이요 막 꽃을 뿌리고 환호를 하고 박수 치면서 막 높일 때, 그를 높일 때 영웅 히어로가 되었을 때에 노예 한 명이요 계속 그 개선 장군을 따라다니면서 메멘토 모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해볼까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귀가 따갑게 듣기 싫은 말이잖아요. 메멘토로 모리라고 하는 뜻은 뭐냐?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라. 아니 지금 최고로 기뻐. 또 죽을 뻔했는데 전쟁터에서 살아나왔어. 이기고 돌아왔어. 가장 행복한 때에 사람들이 막 영웅으로 지켜 세워줄 때 우쭐대기 쉽지만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 15장 5절 말씀도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적신의 신앙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요, 교회 안 다녀도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벌거벗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그 순간에도 다 아무것도 동전 한 입 가지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아주 안개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허무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왜? 우리가 지금 벌거벗은 사람 없잖아요. 또 배고파 죽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지 모릅니다. 물론 너무나 경쟁이 어렸을 때부터 치열해가지고요. 이만하면은 정말로 잘 먹고 잘 살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인데 괜히 이 대한민국에서 기죽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몇 번 실패하다 보면 마른 뼈가 되어서 나 죽었어. 아무것도 안 해. 집안에 틀어박혀 이불 속에 틀어박혀 막 속상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코로나가 이미 다 끝났는데 혹여나 영적인 코로나에 아직도 치료가 되지 못해서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지고 죽어있고 잠든 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른 뼈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곧 듣고 여러분 살아날 수 있는 오늘 부활절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곧 마른 뼈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서 37장 우리에게 올 한 해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살아나리라.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다시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은 뭘까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려 하는데 새로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뭘까? 어저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 내 영이 살아나는 것, 바로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 예배하는 거 아니겠냐. 여러분들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고요. 또 평일날에도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어 읽으시고요. 또 그냥 빨리빨리 읽는 것이 아니라 속독하는 것 아니라 천천히 읽으면서 반복하면서 또 심지어 내게 가슴에 와닿는 말씀은 암송하기까지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할 때 하나님은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예요. 연애 편지 받아봤어요? 요즘에는 카톡으로 와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연애 편지 받아봤어요. 오, 그러네요. 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학교 부반장이었는데 아주 인기가 많은 여학생이었는데 저한테 끝나고 나무래요 어느 날. 그러더니 연애 편지 딱 전해주고 막 얼굴 빨개져서 가더라고요. 이름도 기억이 나요. 지금 뭐 하나 모르겠어요. 연애 편지는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물론 지금은 어디 갔나 벌써 오래 전에 없어진 지 오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연애 편지를 써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을 여러분들 보고 또 읽는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지고 확증되어지고 차가워진 내 이 마음을, 영혼을 뜨겁게 다시 불붙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편지를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의 시간, 묵상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또 그렇게 해요. 기도는요,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겁니다. 근데 내 할 말만 다 하고 이제 딱 뒤돌아서면 하나님이 말하시려고 하는 찰나에 그냥 자기가 뒤돌아서려고 가면서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하셔. 내가 한두 시간 이야기했는데 대답을 안 하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기도도 있는 겁니다. 듣는 기도의 시간도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우리는 관조하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관조라고 하는 것. 기도는 주고받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또 때로는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세요.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영을 살리는 세 가지 요소가 되는데,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들 영이 살아나시기를, 마른 뼈된 나의 지금의 이 모습, 얼마나 본인도 힘들고 하나님은 더 힘드시고 가족들도, 주위 사람들도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만이 그 마른 뼈를 살려주실 수 있음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임재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자가 있는 곳, 그 옛날 2000년 전 베다니의 역사가 오늘 이 세비전 교회 들어오다 보면 이 예배실 이름이 뭐예요? 베다니 홀. 이곳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그 역사의 주인공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우리 성찬을 대하실 때에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고 성찬 대하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